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깃드는 이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오지 않은 시간은 알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노후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주어진 거지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무르고 마음이 떠나는 곳에 괴로움이 머문다. 노후를 괴롭게 만드는 건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책망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금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도 모두 부족했으며 나 자신조차도 실수투성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이요 죽을 때도 빈손이니라. 그러니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남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이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불안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대 자신이 그대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때 그 말이, 그 표정이 아직도 마음 한쪽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그때로 돌아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끝없는 가정과 아쉬움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붙잡을수록 그대의 마음이 괴로워지느니라. 후회는 마음을 묶습니다. 그 장면에, 그 감정에,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느니라. 그대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차리면 그 괴로움은 물처럼 흘러가리라. 자신을 향한 용서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수행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쪽에 후회가 떠오른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건 이미 끝난 장면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깃들어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꿈이요, 내일은 그림자이니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기억이 때로는 사랑이었고 때로는 배움이었으며 지금의 그대를 만든 조각이라는 걸 이제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조차도 포용하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시 걷게 하라. 오늘 이 시간 그대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그 말을, 그 장면을, 그리고 그때의 나를,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복이 조용히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요즘 어떤가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생각은 과거로 가고 마음은 미래를 헤매며 지금 이 자리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원숭이처럼 날뛰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로 마음을 채우며 오늘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흐르는 강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느니라. 다만 그 흐름을 지켜볼 뿐.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흐르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스쳐가는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의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복이 깃들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번뇌가 머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때 복이 온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수록 복은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불안한 미래와 계속되는 걱정들. 그러나 고요함은 그 모든 것 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그대 안에 이미 깃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호흡 하나에도 당신의 고요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대는 지금 여기에 도달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닿아 있을 때 비로소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는 그 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그 고요한 자리에 인생을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에게 이미 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인생 잘 살아온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과정이니라.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닙니다. 되려 채움의 시간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마음은 더 깊어지고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줄어든 만큼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시기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가르침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시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그동안 살아오느라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가족에게 부족했다고, 그런 마음에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지 않으셨나요? 노년의 지혜는 그런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그렇게 버텨왔구나.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덜 기대하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자비심에서 비롯되느니라. 지금까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덜어내고 자비로 채워가는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삶의 뒷모습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했던 그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안아주었던 그 시간들이 삶의 마지막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의 인생이 부드럽게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가 머물고 복이 깃들고 부처님의 지혜가 따스하게 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두렵고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일 뿐이니라.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언가를 잡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것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이루어낸 성과, 억울했던 기억들, 끝내 화해하지 못한 관계들, 그 모든 것을 품고 가고 싶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무거우나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그렇기에 노년의 수행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고 젊은 날의 후회를 놓아주고 아직도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 이 수행은 단순히 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놓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붙잡는 자는 고통에 묶이느니라. 이제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끝내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제는 너도 쉬어도 돼. 그 말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줄수록 세상은 조용히 당신을 놓아주고 이승의 인연은 부드럽게 흘러가듯 정리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에서도 놓아주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라.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놓는 지혜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어떤 순간보다 복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쥐지 않아도 되는 시간,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놓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의 얼굴이며 해탈을 준비하는 삶의 뒷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노년의 문턱을 넘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며 존재 자체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복된 인이라. 우리는 살아온 동안
수없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배우자, 친구, 이웃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해낸 지금의 나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바로 그 존재가 가장 큰 수행이고 가장 깊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자각할 때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복을 무엇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건강을 되찾고 자식이 잘 되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도였던 커다란 복입니다. 하루를 고요히 살아가는 자는 그 자체로 세상을 위로하느니라. 어쩌면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만으로 자식에게는 뿌리가 되고 당신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살아있고 숨을 쉬며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복이고 공덕이며 당신의 삶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 이 몸 받기 어려우며 이 삶은 다시 오기 어렵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 그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이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수행의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조용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놓지 못한 장면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이해해줬더라면.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머물며 문득문득 올라오는 아쉬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되새기며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되감기 버튼이 없습니다. 과거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그 흐름을 바꾸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이는 남도 온전히 품지 못하느니라. 후회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스스로를 상처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자비로 바라보세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다 괴로움을 겪는 중생일 뿐입니다. 이 삶은 완벽할 수 없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놓쳐야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그땐 미안했어. 고마웠어. 잘 지내길 바란다. 지나간 인연이 자꾸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인연은 내 안에 남아있고 그 기억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이 모든 말들은 놓아주는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문이니라. 그렇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지금 이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을 수는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장면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다시 품는 힘이 담겨 있고 마음의 매듭을 천천히 푸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그대를 미래로 이끌지 못하고 후회는 공덕을 망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복으로 삼으라.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단 한 장면이라도 놓아준다면 그건 수행입니다. 그건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조용히 복이 깃들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 멈춰 조용히 되뇌입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부터 해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시간은 흘렀고 기회는 지나간 것만 같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이는 앞으로 걷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발 내디디는 이가 해탈의 길에 들어서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느냐입니다. 한 그루 나무를 심는데 가장 좋은 때는 10년 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내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품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따뜻해지세요. 과거의 실수도, 지나간 인연도, 늦어버린 시간도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말 한마디가 그대의 내면에 깊은 뿌리처럼 내려앉아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지는 순간의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니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호흡을 하고 작은 결심 하나를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더 자비롭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고요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심이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자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내 삶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과 행동이 복을 짓고 있느니라. 복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생기는 것도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매일의 선택 속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다면,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었다면, 혼잣말로라도 누군가의 안녕을 빌어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그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도 매일 이어지면 큰 복이 되느니라. 복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는 마음,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욕심이 올라올 때 살짝 내려놓는 의지, 이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 너무 멀리서 복을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말 한마디가 복이 되고 침묵 하나가 공덕이 되며 작은 인내가 큰 수행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속상한 말을 했다면 그 순간 참아낸 그 마음이 바로 공덕입니다. 혹시 오늘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면 그 또한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쌓은 마음이 부르는 것이니라. 복을 짓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복을 짓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공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일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언젠가 조용히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화가 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불공정한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마음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화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남고 말을 뱉고 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화를 참고 이겨내는 사람을 더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억지로 눌러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그 화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뱀의 독은 내뿜으면 상대를 해치지만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스스로를 먼저 죽이느니라. 분노도 같습니다. 터뜨리면 관계가 상하고 붙잡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분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화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화는 지나갈 감정이다.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한 전사니라. 왜냐하면 외부의 적보다 내 마음 안의 분노가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겨낸 자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고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이 아무리 소란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진짜 힘입니다. 혹시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화는 나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 온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참음은 평생을 이롭게 합니다. 화를 참는 건 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큰 기쁨을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운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소욕지족이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이 삶은 단순하지만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지라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만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모든 행복은 감사에서 싹튼다. 비교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감사는 지금 이대로를 충만하게 느끼게 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만과 비교가 줄고 대신 고마움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쌓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삶은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그릇을 지닌 자다. 아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부모,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편안할 뿐 아니라 주위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언어이자 인생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에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순간도 참 고맙다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에 작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을 통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당신이 고마워할수록 자식은 더 편안한 기운 속에서 자라고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에게 축복의 언어로 전해집니다. 감사하는 부모 곁에는 항상 복이 머물고 그 복은 조용히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고마움 하나를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어느새 삶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과거의 상처, 놓치지 못한 인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그 모든 기억이 한숨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멀리 갈 수 없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곤 하지요. 늦은 밤 문득 떠오르는 후회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이 지금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마음은 쉽게 과거로 향하고 불안은 미래를 향해 불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저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내가 했던 실수, 놓친 기회, 끝내 붙잡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품고 그저 지나갔음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지요. 물은 흐르며 스스로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 슬픔도 후회도 원망도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텅 비고 숨결 하나에도 고마움이 깃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시작점입니다. 어떤 것도 움켜쥐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를. 그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자가 곧 지혜로운 이다. 젊은 날엔 거창한 목표와 성취를 좇으며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늘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 완전한 순간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느긋한 차 한 잔, 창가에 앉아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들려오는 새소리, 손주가 웃으며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 모든 순간이 곧 도이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선 삶은 소소한 순간의 연속이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감사하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해탈로 이르는 길입니다. 노년이란 더 이상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깊이 음미하고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다 무엇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던 삶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눈을 떠 맞이한 이 아침, 당신이 듣는 작은 웃음소리, 그 모두가 부처님이 주신 법의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노년은 그렇게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삶의 본질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모든 작고 소중한 것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행처이며 당신만의 작은 열반입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조용히 비워가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요. 놓아버림은 곧 자유로 이끄는 길이다. 우리는 젊은 날 가진 것만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은 것이 줄어들 때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 인연을 정리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덜어냄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일러주십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가장 귀히 여기라. 집착은 소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고요와 감사, 자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어쩌면 노년이란 비움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인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많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몸은 느려지고 주변은 조용해지고 세상은 나와 멀어지는 듯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간다. 남은 인생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꽃이 피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감촉,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삶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 익숙했던 얼굴 속, 그리 특별하지 않은 풍경 속에도
사랑할 만한 것은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익숙함 속에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삶은 순간순간 스쳐가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이 머물다 가는 하늘 한 자락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삶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섬세하게,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대가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히 빛나며 살아갈 때 삶도 그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연습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작지 않은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남깁니다. 물건도 말도 기억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유산은 단 하나, 자비입니다. 행한 대로 열매를 얻나니 자비를 심은 이는 평화를 거두리라. 사람은 떠나지만 그 마음의 결은 남은 이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건 곧 자비의 씨앗이 되어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 씨앗을 정성스레 남겨주는 시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맞추는 일, 화내지 않는 일, 불편해도 한 번 더 참는 일, 그 모든 것이 자비의 몸짓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떠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로,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무관심이 아닌 연민으로 떠난다면 그대는 이미 지혜로운 삶을 마친 것입니다. 자비는 죽음조차 무너뜨리는 힘이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시간을 넘어 남습니다. 그대가 남긴 그 따뜻함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그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로도 충분한 작은 자비입니다. 긴 삶의 여정을 걸어온 이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으며, 또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집착 없는 이는 고요하다. 인생은 마치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고 그 끝엔 누구나 머무는 넓고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비를 베풀었고 지혜를 쌓아왔으며 많은 이의 삶에 조용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을 따뜻한 햇살처럼
다정한 바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햇살이 마지막일지라도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원망을 놓아버리고 그대 자신의 숨결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음을 아는 자는 머물지 않고도 평안하다.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큰 업적도 이름도 재산도 아닌 그대의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는 가족에게 평화를 전하고 세상에 향기를 남깁니다. 그대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기도 한 줄이 이 삶의 마지막을 더욱 아름답게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가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은 그대의 온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남긴 그 마지막 자비의 흔적이 다음 생에도 빛이 되길 바랍니다.